오늘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형들이 애굽에다 팔아 먹었던 그 요셉이다 하는 것을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유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하는 그런 헌신된 모습이 아마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단락에서 또 접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내용들은 요셉이 이것을 어떤 한두 사람 혹은 자신들의 형제들 또 혹은 요셉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우발적인 해프닝이나 자신의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자,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7절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8절에서 그 문장이 사실은 연결되는 문장이죠. 7절과 8절로 절을 구분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같은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또 9절에서도 또다시 강조하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속한 우리 장로교회 합동교단, 우리의 신학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빈이 주창한 그 사상들, 칼빈주의에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신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신학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면 성경에 없는 것을 막 지어낸 듯한 그런 오해를 하실까 조금 두렵긴 합니다. 저는 이제 여타의 다른 교단, 예컨대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우리 점촌에도 이 교파의 목사님들이 계시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고신 측이나 통합 측은 또 다른 정치적 사건과 역사 때문에 우리의 교단과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우린 다 장로교회죠. 초교파 연합회 모임을 갖다 보면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성결교회의 목사님이나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는 칼빈주의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쪽들이 신학이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 속해 있다가 이단에 빠지는 율이 조금 높습니다. 침례교회도 그러하고 순복음은 더더욱 그러하고 조금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당신들 교단은 신학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도 크게 반박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일종의 좀 자부심도 가져도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안에서 가르쳐지는 교리만 잘 숙지하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이루는 이 여정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주권, 지금 요셉이 5절에서부터 6절만 제외하고서는 7절, 8절, 9절 이렇게 긴 얘기를 하면서 매 절절마다 말 그대로 구구절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7절 말씀을 보면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큰 구원이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작은 구원도 있는가? 또 중간 구원도 있나?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구원 앞에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떤 수식어를 표현한 것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지 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요셉이 했을까? 자,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냥 구원이라고만 했지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자, 바로 이 요셉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진술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빈번하게 사용되면 이게 이런 걸 이제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왜 우리 신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런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이렇게 조합을 한다 그럴지 한데 모아보면 하나의 큰 사상이 형성이 되어져요. 마치 개미가 뭔가를 하나씩 주워가는 것을 개미 떼 한 1000마리, 10,000마리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렬 종대로 개미들이 쫙 한 마리가 뭐라도 하나씩 물고 가는 걸 보면 저게 뭘까? 현미경으로 보든지 정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저쪽에 가서 보니까 개미 1만 마리가 쫙 일렬로 가는데 거기에 이미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뭔지는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겠죠. 말하자면 조직신학의 뼈대를 세운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표현들을 종합해서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구나. 요걸 우리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할 만한 많은 빈번한 횟수의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왜 요셉이 이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묵상에 따른 결과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45장의 전반부에는 이걸 마치 하나의 연극이나 영화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아주 엑스트라나 단역이라 할 수 있는 종들이 분명히 있었다가 45장 1절에 시종하는 자들을 다 나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출신의 아마 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뺀다면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10명의 형제가 있겠죠. 그리고 45장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야곱과 또 그의 이 10 형제들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46장에서 살펴볼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은 다 가나안 땅에 현재 머물러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반대로 여쭤보면 대답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늘 등장한 요셉과 10명의 형제,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리고 이 12 형제들의 아내와 자식들,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바로 여기에서 요셉은 지금 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해를 해요.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닌 요셉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셉이 지금 족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이 10명의 형제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다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희들이 왜 죽였느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세례 받는 것을 베드로는 구원의 필수 요소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분명히 이 10명의 형제들이 회개를 해야 지금 공간 배경은 애굽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아예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출발을 합니다만 애굽에는 아예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의 말들이 기병대로 만들기에는 좋은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애굽은 여전히 이 중근동의 강국으로서 거기가 무역을 많이 하니 금은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애국과 교역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실 것이니까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애굽은 언제나 죄악된 영역의 상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 동시에 후기에서는 바벨론이 그런 나라로 묘사가 되어지죠. 그거는 열왕기 이후부터의 시각이고요. 지금 이 창세기 후반부의 이 상황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습니다.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에는 애굽은 죄악된 영역이지만 요셉이 총리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서 있는 이 애굽은 지금 이 창세기 후반부의 현재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10명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양식을 사간다. 오늘 45장의 결과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아예 이주를 해온다. 이것은 죄악된 영역에서 오히려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또 우리들이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10명의 형제가 어떻게 해야 애굽에서 양식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와서 하나님의 7절 뭐라고요? 큰 구원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출발점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이 회개했는가? 나를 팔아먹은 그 행동을 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더 이상 내 친동생, 생모가 같은 베냐민에게는 동일한 핍박과 박해를 하지 않고 있는가? 베냐민 때문에 당신들이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베냐민을 박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형제애가 이제는 당신들에게 있는가? 이걸 요셉이 끊임없이 달아보고 시험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듯 요셉이 그 일을 대행했단 말이에요. 요 각도만 많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요셉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인가? 구원은 이미 완전히 확보된 그런 사람인가? 아니죠. 요셉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이르러서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쓰임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팔아먹었던 10명의 형제들이 저질렀던 죄악과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그 10명의 형제들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세부적으로는 르우벤의 역할과 시몬의 역할과 유다의 역할이 각각 특징적으로 달랐죠. 유다는 그로 인해서 그 죗값으로 인해서 볼모로 잡혀있는 일을 겪었어요. 르우벤은 이 동생을 팔아먹은 죄 외에 자신의 서모를 범한 죄가 그에겐 더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그도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스스로를 희생하고자 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형제들을 함께 구원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요셉 아들이 보내준 그 수레를 의지하고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야만 됐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46장의 전반부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가 허락받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셉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또 10명의 형제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베냐민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야곱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그림을 그린다면 이 7절 말씀에 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큰 명제로서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몇 달째 이 창세기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요셉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여정과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이르게 되는 여정과 베냐민이 이르게 되는 여정과 야곱이 이르게 되는 여정은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적으로는 다릅니까?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총리가 되게 하기에는 형제들에게 팔려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굉장한 트라우마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모두와 사이가 좋으십니까? 혹시 가족들과 조금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그냥 쉽게 잊혀지나요? 굉장히 오랜 세월 정말 내 몸에 흉터처럼 남아있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죠.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팔려지는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을까요? 또 왜 그는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었다는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까요? 그는 왜 선행을 저질렀는데 술 맡은 관원에게서 2년 동안이나 잊혀지는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자, 요셉이 지금 고백했죠. 이 모든 일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은 어쩌면 그 개인적으로는 다른 10명의 형제와 비교해 볼 때 형제를 죽이고자 하거나 혹은 아버지를 속이고 양을 팔아먹거나 양치는 일들을 아주 게을리하고 태만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요셉은 저지르진 않았죠. 그런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다 보고하고 또 조금은 교만한 그의 몸에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꼭 죽을 위기를 겪고 종으로 팔렸다가 감옥에까지 가야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바로 앞에 서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요셉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데는 결국 그의 부족함에 연약함에 기인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1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이 땅에 보내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행위가 잘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요셉에게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큰 구원을 이룬 일에 내가 기여했으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내가 요셉 당신을 총리 되는 이걸 내가 만들어 준 거네. 만약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은 후에도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혹시 아버지 슬퍼하실까 봐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죠. 형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퍼서 요셉이 내가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다고 했지 않았더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지 않았더냐, 왜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느냐라고 형들을 위로할 정도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태도가 마땅하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불의의 병기로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불의의 병기가 돼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그 자체의 행위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괴롭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평안했을 때는 나태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벌어질까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영적인 열심을 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힌 그 행위가 정당합니까? 와, 결과적으로 당신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됐네. 그럼 내가 선행을 저질렀네. 천만의 말씀요. 내가 저지른 그 악한 행위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차를 때로는 좀 급하게 모는 이제 기술이 습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조금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꽤 제법 되더라고요. 어디 장거리를 가게 되면 내가 더 빨리 몰 수 있다, 내가 더 빨리 몰 수 있다 하면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서로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간에 농담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빠르게 과속을 하면 굉장히 성도들을 영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목사다. 왜 그래요? 그 목사가 운전대 잡고 있는 동안은 성도들이 뒤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죠.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한 얘기하다 갑자기 웃는 얘기로 전환되니까 웃음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목사들끼리 농담으로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속한 행위가 잘한 일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요셉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다르시고 10 형제를 이끌어가는 방식도 다르시고 야곱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다르신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는 분명히 이런저런 일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그 명제 때문에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선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이단이 아닌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요셉이 총리가 됐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 내가 요셉을 총리 되도록 내가 팔아먹어줬으니까 내가 정당한 기여를 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천국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법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라면 그가 천국 갈 수 있었다는 상상조차 우리가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논리가 확대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자는 가룟 유다죠. 그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이 계신 위치와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기여를 했으니 가룟 유다가 선행을 했다, 대단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 그가 천국 갈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행동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행동도 있고 청산해야 될 행동도 있더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개개의 행위가 정당하며 언제나 의로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의 교만함이나 또 혹은 그의 인색함을 연다시키는 방법이었다면 또 10명의 형제에게는 그들의 죄악이 회개되어지고 청산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했다면 여러분 오늘 24절에도 또 다른 이런 표현을 하죠. 자,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목회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잔소리 같잖아요. 지금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21절 또 22절 어간을 보면 그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고 22절에 나타나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잖아요. 역시나 베냐민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갖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오히려 부족함이 있을 때는 서로가 위로하며 싸우지를 않지만 자신들에게 넉넉함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삶의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육선, 그러니까 고기와 생선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를 먹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낫다. 그 앞에 비유가 왜 그럴까요? 채소 먹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삶에서는 물론 그 가난에도 또 싸우게 되는 일도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비율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죄악에 깃들기가 쉬운 게 인간의 본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요. 구원받기 전 본성, 타락된 본성은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24절에 이 요셉의 당부는 너무나 하찮은 그저 당부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비중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맺어야 될 것이 뭡니까? 종종 우리는 막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병 고치는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선을 쌓는, 그래서 양선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적으로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늘 친절한가? 다른 사람에게 늘 자비를 베푸는가? 나는 적정선에서 절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일에 날마다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표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큰 구원이라는 이 세 글자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개혁 교단에 구원의 서정 9개가 있죠. 자, 다들 어지간한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즘 신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칭의 유보론이라 하는 것과 자꾸 혼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신학자들은 분명히 칭의가 유보되어 있다라고 주창한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의 주류 신학자들은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 성화와 견인행과 영화를 강조하는 사람을 칭의 유보론을 찬성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 말인가 좀 어려우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순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주님이라고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이 쉬운 걸 지금 유치부도 아닌데 이런 걸 따라하라 하는가? 아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말 절대 안 따라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상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요, 자녀들은 예수 믿어서 어르신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제발 기도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입으로라도 나 예수 믿겠다는 시인이라도, 예배 출석은 교회는 한 번도 안 왔더라도 그 시인만이라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자리에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려갔는지 몰라요. 그 뭐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연로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목사란 사람을 그렇게 모시고 왔다면은 그 기도 끝에 그냥 아멘 한번 하고 제가 주님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 그 두 글자 아멘 주님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죽어도 안 해요. 절대 안 하겠답니다. 아니 자녀 봐서라도 좀 하세요라고까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한대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따라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을 따라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적 행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자예요. 칭의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이 돼야만 그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칭의 유보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때 가야 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구원은 9가지 단계가 있다 했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5번째예요. 수양, 우리를 양아들 양딸로 삼아진 6가지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은 아직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칭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구원을 받았다 하든지 구원을 못 받았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구원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 우리의 삶에 이 요셉의 말 아주 하찮은 잔소리인 것 같지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표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공간 어느 영역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힘써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빌립보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드러나는 증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이 워낙 사람마다 세부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구원의 길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다르고 내 성격이 다르고 또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다르고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형편이 다르지만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달라요. 각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누구는 3일반 예배 안 나오나, 누구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나, 누구는 왜 이 헌신 안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가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분을 권면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과 내가 하고 있는 헌신과 똑같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이끌어가는 방식도 다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길이, 요셉의 길이 다르고 루벤의 길이 다르고 유다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큰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자꾸 나같이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더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점촌제일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큰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